어제가 절기상 처서라고 그러던데요. 처서는 그 선선한 날씨가 이제 시작된다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목이 입이 비뚤어지는 시기랍니다. 곧 선선한 그런 가을이 와야 되는데 늦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또 그래도 가을은 오고 추운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견디시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기도회를 했는데 사업이 대박 났어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픈 다리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 그 몸에 부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멀쩡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는 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엇이 잘 되었다, 어떤 게 이루어졌다,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번번이 낙방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우리의 믿는 바의 이유가 언제나 무엇을 얻기 위한 자리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한 자리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반대로 그 바라는 거나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 될까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가 그 배경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날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아마 그 무리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점점 저물어 가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갈 거리까지 계산해 본다면 이제 그만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먹을거리가,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빈들이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한 사람, 성인 장정 한 명의 양식도 못 되는 그 먹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거리나 요깃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눠주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 되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 적어도 15,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있는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면하게 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아픈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아픈 사람에게 안수했는데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 짱이네. 내 병도 고쳐달라고 해야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어서 아픈 사람들,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 무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이었어요. 먹고 살 거였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아하, 저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옆에 두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다 생각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수소문한 결과 그는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26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그 배고픔을 해결한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표적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바로 표적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이 배고픔을 채운 그 굶주림을 해결한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나 방언, 환상 등 자신들의 감각적 체험에 믿음의 근거를 두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러한 표적신앙은 그 표적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표적신앙은 그 표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이유가 처음에는 이런 표적신앙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배고픈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그 자리에만, 그러한 이적들에만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러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표적신앙으로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은 먹어도 언젠가는 죽게 될 그러한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새끼 밥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궁금함이 무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무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한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따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리는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떡 그 자체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주는 분일 뿐 아니라 떡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떡이신 그 예수님 자체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데 믿음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사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 어떠한 과정인가를 묘사한 문헌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 십자가형은 사실상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질식사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매달린 채로 몸이 축 처졌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발로 몸을 지탱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발에 못이 박혀 있죠. 그래서 못이 박혀 있는 그 발에 힘을 주어서 자신의 몸을 그 위로 들어 올리려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 과정이 지속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극도의 탈수가 일어나고 근육 경련과 쇼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완전하게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모두 씻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묵묵히 고통을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느 신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대신 죽는 신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업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만 어려움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다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예수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 사라져도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표적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주신 분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그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소유하며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들과 같은 이유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부름이나 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